정킨 선교사의 선교 반경은 점점 넓어져 군산 인근 주변의 촌락들을 찾아다니며 전도함으로 만자산, 남차문, 송지동 등의 정기적인 기도처소가 만들어졌습니다. 만자산은 오늘의 지경이고 남차문은 익산시 남전리를 말하며 송지동은 김제 지역에 있습니다. 1897년 5월 어느 주일날입니다. 아침 9시에 시작종을 치면 반장 김봉래의 인도로 찬송 예수의 높은 이름이 내 귀에 들리네를 함께 부르며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반장이 출석을 부른 후에 결석자는 인근에 사는 사람이 다음에 신방하도록 하였습니다. 등록된 교인 40여 명 중 20여 명은 지난 1년 동안 잘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는 방은 종이 문마기에 의해 2개의 방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여자들이 한 방을, 남자들이 다른 방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일학교 성경 공부를 1시간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다시 정기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 제목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설교 후에 헌금 시간을 가졌습니다. 2사람의 남자가 헌금을 세니 1불 6센트, 엽전이 무려 530전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군산의 첫 교인들이 헌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달러는 선교사들이 낸 헌금일 것이고 당시 아직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피선교지 40명 정도 되는 교인들이 530전 헌금을 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군산의 첫 번 교인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풍요로운 축복으로 내려주시리라는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았던 것이라 하겠습니다. 1898년 유진벨이 쓴 편지에 한국 선교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전킨의 건강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전킨은 1898년 여름에 이질에 걸려 거의 6개월 동안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선교부에서는 전킨에게 일본으로 건너가서 휴식을 취하라고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전킨의 어려움은 병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1899년 1월 8일 시드니가 태어났는데 3월 17일 그만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앞서 조지를 잃었고 또 시드니까지 하늘나라로 보내게 된 전킨의 슬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울음을 참고 전킨은 작은 아이의 주검을 하얀 상자에 넣어 어깨에 메고 국멀동산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교인들이 함께 올라가 찬송을 부르고 전킨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한 후 땅에 묻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서양 사람을 묻으면 산 귀신들이 노한다고 소동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교인들이 설득하여 시드니를 그곳에 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인들이 수덕산 주변으로 몰려오는 바람에 전킨 선교사와 드루 선교사는 새로운 선교지를 물색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부지로 조건을 생각하면 해로로 다니며 선교하기도 편리한 곳이어야 하고 내륙교통도 유리한 지역이어야 한다고 하여 그런 곳을 알아보던 중에 드루 선교사의 의견을 따라 국멀로 옮겨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더욱이 전킨의 둘째 시드니의 묘가 국멀 동산에 있었으며 이미 데이비스 선교사가 국멀 인근의 기도처를 청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에 전킨과 드루는 여러 번 이 지역을 다녀보았던 터라 익숙한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1899년 4월부터 전킨은 자전거를 타고 오고 가며 국멀 언덕 중턱에 선교부를 겸하여 주택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호남 최초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선교 활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에 서양식 주택을 짓는 일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꾼들의 태업과 겁으로 집 짓는 일이 지지부진하게 되자 이에 참을 수 없었던 전킨은 임피군수를 찾아가 하소연하며 협조를 구했습니다. 더욱이 장마철을 맞이하여 공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선교부의 권고를 받아 여름 동안 전킨 가족은 일본으로 건너가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9월이 되자 전킨은 다시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군산으로 오고 부인과 아이들은 당분간 일본에 머물었다가 12월 초에 돌아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2월 4일 새 건물이 완성되었고 전킨 가족은 19일 입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킨의 새 집을 예배당 삼아 예배를 드렸지만 점점 교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장소가 너무 좁았습니다. 이제는 독립적인 예배당이 필요하였습니다.
교인들은 새 예배당 건축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건축 헌금을 모으기 시작하여 처음 계획하였던 예산보다 5배나 헌금이 모여졌습니다. 그 후 다시 1904년 1100량의 구암리 땅을 매입하고 10칸 교회당을 증축하기도 하였습니다. 1899년 남장로교 선교의 기록에 의하면 미국 교회는 군산에서 배워야 한다고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1899년 버지니아주 노포크 출신 윌리엄 불이 군산 선교부에 와서 마치 부목사처럼 전킨을 돕기 시작하였습니다. 불 선교사는 40년간 군산에 머물면서 수많은 교회를 설립하고 전도학단과 함께 군산 인근은 물론 충청도 서천, 부여와 금산, 무주지역까지 순회하며 전도활동을 벌였습니다. 영명학교와 멜볼딘 여학교에서는 서양음악과 찬송가를 가르쳤습니다. 1941년 3월 31일 일본 총독부의 강제 출국 명령으로 귀국하여 그해 12월 17일 서거하였습니다. 전킨 선교사의 두 아들 에드워드와 윌리엄은 어머니 레이번에 의해 홈스쿨링 교육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교과서를 구입하고 선교사들을 통해 여러 가지 책들을 얻어 아이들을 교육하였습니다. 아이들을 홈스쿨링하고 있다는 소문을 다른 선교사들이 알게 되어 서울에서 운영하는 북장로교 외국인 학교로 보내라고 권면하기도 하였습니다. 후에 에드워드와 윌리엄이 중국 지푸에 있는 외국인 학교인 브리티시 스쿨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에드워드는 1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멀집에서 레이번이 아이들을 가르치던 방은 그 주택에서 유일하게 기름종이로 도배된 온돌방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내면서 한국인들의 따뜻한 온돌방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양식 방들은 모두 구두를 신고 드나들지만 온돌방에 들어올 때는 구두를 벗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과목은 유아용 교리문답이었고 소교리문답 신약성경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는 철저한 암송과 문답식 교육이었습니다. 이런 자녀교육법은 미국 남부의 기독교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시편을 암송하게 하였는데 그 중에 시편 103편을 레이번은 가장 좋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형제는 이 시편을 모조리 암송하도록 하였습니다. 정키는 매일 아침 전가족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가족만 아니라 부모와 가정부 그리고 세 사람의 일꾼들까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드워드는 아버지를 존경하며 자신도 크면 아버지와 같은 목사가 되겠다고 희망하였는데 후에 그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편 103편 15절로 18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니스벳 선교사의 기록에 의하면 전킨 선교사가 자신의 선교지인 어느 시골교회에서 나이 어린 소년이 기도 모임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략 8살 정도 된 소년인데 네가 좀 더 자라면 모임을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어린 소년은 정색을 하며 대답하기를 지난 주일에도 제가 인도했어요. 네가 했다고? 도대체 네가 무슨 얘기를 한 거냐? 전킨이 물었습니다. 저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러자 소년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것이 저를 조금 난처하게 했어요. 저는 그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좁은 문 뒤에는 천국과 예수님이 계시고 넓은 문 뒤에는 지옥과 사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어요.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호남에서 선교활동을 한 지 7년이 지나 안식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킨 부부를 위시하여 레이놀즈 부부와 테이트와 여동생 등 각기 미국 고향에서 1년간 휴가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말이 휴가라 하지만 미국에서 그들의 생활은 여전히 바쁜 일과를 보내어야 하였으니 미국 내 많은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군산 선교 보고회를 가지고 또 모금 활동으로 바쁘게 보내었습니다. 전킨 부부는 동생이 살고 있는 캔자스시티로 갔습니다.
캔자스시티와 그 주변의 교회들을 순방하며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버지니아 크리스천버그에서 어머니와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한국 선교 활동을 보고하고 모금을 하였습니다. 그는 간데마다 한국인을 도웁시다. 한국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 호소하면서 병원 건축 모금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국멀로 드루 선교사의 진료소도 옮겨오면서 정식으로 야소병원으로 개원하였고 좀 더 큰 병원 건물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모금한 돈은 1907년 군산 예수병원 신축 기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정킨 선교사 가족은 다시 미국의 고향을 떠나 1901년 11월 4일 제물포에 도착하여 곧바로 군산으로 내려왔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돌아온 전킨의 가족을 맞이하기 위해 군산의 교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파가 부둣가로 나와 그들을 환영에 맞이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백리길을 걸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킨의 선교 의욕은 더욱 불타올랐고 그의 인생의 후반기 사역은 더욱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될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전킨 선교사의 의욕적인 복음 선교로 인한 성장 결과가 크지만 한편 드루 의료 선교사의 의사로서의 명성이 호남 지역에 쟁쟁하게 퍼져 소문을 듣고 찾아온 환자들로 마치 장마당 같았습니다. 이를테면 진안군 북이면에 거성리라는 심신 산골이 있습니다. 주변에 북이산, 옥녀봉 등 700m가 넘나드는 산들에 둘러싸인 산골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군산으로 오자면 백리길이 넘습니다. 1900년 어느 날 이원일이란 18세 청년의 어머니가 오랫동안 두통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원일은 전주에 나갔다가 군산 국멀의 용한 서양 의사가 병을 잘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드루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며칠 동안 국멀에 머물면서 어머니는 병을 치료받아 나았고 이원일은 복음을 받고 영혼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는 거성리로 돌아와 5월 1일 자기 집에 기도처를 마련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1902년에는 대지 200평 부지를 교회에 헌납하고 초가집을 지으니 거성리 교회를 건립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거성리 교회는 북위 중앙교회로 발전하였습니다. 병자를 치유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선교 사역 그대로 드루 선교사의 환자 치료와 전킨 선교사의 복음 전파 사역은 군산 땅과 호남 지역에 하나님의 선교를 성공적으로 이루어가는데 엄청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군산에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인근 마을과 금강 주변 마을과 서해상의 섬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찾아가기 위해선 선교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고 생각한 드루 선교사는 마침내 결행을 하였습니다. 1896년 드루 선교사가 일본에 다녀오면서 제물포에서 황포도 때 배를 하나 구입하여 군산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 배는 U자형으로 납작하게 생겼습니다. 강과 연안의 바다 무역과 물건을 나르기에 적합한 배였습니다. 쌀 500석을 싣고도 운행할 수 있는 배였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알던 지인들에게 협조를 부탁하여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전킨과 드루 선교사는 선교선을 타고 고군산 열도의 섬들과 금강변에 위치한 충청도 서천, 화산 한산과 옥포, 인포, 청송을 지나고 국멀에서 서포, 나포, 웅포, 용안을 지나 강경, 부여까지 선교의 발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뱃머리를 돌려 만경 강줄기를 타고 당시 만경강은 물이 세차게 흐르고 바닷물도 넘치도록 들락날락하던 때 월포, 옥포, 동자포, 구자포, 신창포구, 목천포, 남참 나루터, 송지동 등지로 전도활동을 벌였습니다. 드루는 선교선을 타고 다니며 환자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니 기독교를 믿으면 죽을 사람도 살려낸다는 소문들이 인근 각처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해서 교인 수가 많아지자 드루는 자기 주도하에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매 주일마다 30명에서 50명의 남녀 교인들이 모여 예배하였습니다. 어느 날 전킨과 드루 선교사가 날씨가 궂은 날에 선교선을 타고 고군산도 지역으로 전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몰던 사공을 구하지 못해 미숙한 3명의 젊은 사공을 데리고 나갔다가 강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명의 사공은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배가 바람의 힘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배는 모래톱 위에서 심하게 흔들렸고 한 사공이 닻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닷줄은 매우 썩고 낡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폭풍 후에 고생하며 위험한 고비를 넘기며 돌아온 이야기를 선교 보고서에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선교선을 이용한 선교활동이 매우 요긴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1907년부터 목포에서 활동한 패컬리 선교사, 1914년부터 통영에서 선교하던 스카너 선교사가 선교선을 구입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이처럼 선교선을 통해 강과 바다에서 선교활동을 벌인 한국 초대교회 선교사들의 열정은 참으로 눈부신 업적들을 후세에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드루 선교사가 지나치게 정열적인 선교활동을 펼친 탓으로 인해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선교부는 그를 귀국하도록 결정하게 되어 1901년 군산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군산으로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선교의 파트너였던 드루가 떠나자 전키는 그의 몫까지 담당하기 위해 배전에 노력을 기울여 국물교회와 계목동교회를 비롯해 익산, 옥구, 김제, 서천, 부여 등지를 배편과 말을 타고 순회하며 열심히 전도하여 만자산교회, 남전교회, 서포교회, 송지동교회, 대장리교회, 월성교회, 학천리교회, 부여 오량교회 등을 설립하여 나갔습니다. 드루 선교사가 떠나자 의료 선교사 알렉산더와 다니엘, 남장로교 첫 간호 선교사 캐슬러가 군산의 환자들을 맡아 치료하였습니다. 알렉산더가 군산에 온 지 채 2달도 안 된 1902년 12월 2일 레이놀즈로부터 아버지의 부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당일 배편을 이용하여 서울로 갔습니다. 레이놀즈 선교사가 급히 주선하여 그는 알렌 전권대사로부터 임시 여권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50에 얻은 맏아들이었기에 알렉산더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에 의료선교사로 파송받았을 때에 그의 아버지는 반대하였습니다. 당시 그는 27세 총각이었지만 한국의 병들은 사람들이 많다는 남장로교 선교회 보고서를 보고 한국에 가고 싶어 바다를 건너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죽음이 가업을 잇는 문제로 이어지게 되어 부득불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종마 목장을 12살 어린 동생 조셉과 알렉산더에게 맡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켄터키 하면 종마 사업으로 연상될 만큼 150년의 역사를 지닌 특성 있는 산업이었습니다. 알렉산더의 할아버지 로버트가 일군 우드번 목장은 켄터키에서도 가장 대표적이면서 전 세계 종마 산업의 수도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 개인의 비즈니스가 켄터키주의 산업의 심벌이 된다는 것은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도 뒤따르는 법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의사에게는 집안의 가게와 산업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알렉산더가 한국에 들어올 때 품었던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봉사는 그야말로 2달 만에 끝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귀국한 그는 조선의 복음 선교 확장을 위해 병원을 짓도록 도왔습니다. 군산뿐 아니라 1913년 순천에다 새로운 선교 부지를 만들어 학교와 교회당, 병원을 지을 때 병원 건축 비용을 전담하였습니다. 남장로교 선교부는 이를 기념하여 병원의 이름을 알렉산더 병원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순천 선교부는 알렉산더의 지원에 힘입어 모범적인 선교부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목포 영흥학교를 비롯하여 원근 각처에 학교를 지어주었습니다. 저는 1929년 3월 자신의 고향인 우드포드에서 향년 53년 9개월에 아직은 더 일할 만한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묻힌 프랭크퍼트 묘지로부터 10여 킬로미터 거리에는 그와 교분을 나누며 조선을 위해 함께 기도했던 포사이드의 무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한국을 위하여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오긍선이란 사람을 당대 최고의 한국인 의사가 되게 한 일이었습니다. 오긍선은 1878년 10월 4일 충청남도 공주군 사곡면 우남리에서 사원부 감찰을 지는 아버지 오인묵과 어머니 한산이 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4살에 결혼 후 17세까지 공주 읍내 이후 문화에 들어가 한학을 계속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다 오긍선은 과거 제도가 폐지되자 이에 대한 꿈을 접고 18세에 상경하여 스승 이후의 추천으로 내부의 주사로 등용되어 봉직하다가 그해 10월 몇 달간의 근무를 마감하고 배제학당에 입학하였습니다. 오긍선은 입학 후 11월 21일 서재필이 주관한 독립문 정초식에 참여하여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1898년 배제학당 대표로 독립협회 간사로 선임되고 1월에는 협성협회 창간위원으로 이승만, 주시경과 함께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1900년 배제학당을 졸업하고 스테드만의 어학선생으로 그의 선교활동에 통역을 맡아 하였습니다. 스테드만이 일본으로 옮겨가자 마침 군산으로 내려가는 의료선교사 알렉산더를 따라 군산에 오게 됩니다. 오긍선의 아버지 오인묵은 구암교회 일대 장로로 군산을 대표하는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오긍선은 군산에서 알렉산더와 불선교사의 어학선생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평소 오긍선을 보며 머리가 명석하고 매사에 성실한 그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의학 공부를 시켜 자신이 못다한 의료 선교를 이으려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긍선에게 미국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하지 않겠느냐고 물으니 오긍선은 너무 좋아하며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알렉산더가 먼저 미국으로 돌아가고 오긍선은 시카고를 거쳐 알렉산더의 고향인 켄터키주 스프링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오긍선은 알렉산더 덕분에 학비에 대한 걱정 없이 미국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우선 센트럴 대학 교양학부에 입학하여 물리와 화학을 공부하였습니다. 1904년 센트럴 대학을 졸업하고 루이빌 의과대학 대학원으로 진학하였습니다. 대학원 재학 중 미국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인으로 서재필과 바게스터에 이어 세 번째 의학박사였습니다. 오긍선은 6개월간에 걸친 인턴 생활을 마무리하던 1907년 11월 6년 만에 남장로교 선교부로부터 한국 파견 선교사 자격을 얻어 귀국하였습니다. 귀국하여 모교인 배제학당 번커교장의 주선으로 순종을 아련하였습니다. 순종은 그 자리에서 조선에도 그대와 같이 신문화를 달통한 인재가 있다니 반가운 일이라 칭찬하며 친히 100만 피를 하사하고 황실의 전의로 입궁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뒤이어 통감 2등 방문이 그를 초청하여 대한일원에 근무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오긍선은 미 남장로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거절하였습니다. 당시 그가 제의받은 관직은 정 3품에 150원의 급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군산 야소교 병원장은 봉급이 50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오긍선 박사는 그의 군산병원에서 데니얼 선교사의 후임으로 병원 일을 맡았습니다. 한편 자신의 사재와 월급을 기부하여 1909년 옥구군의 구암교회 예배당을 건립하는 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사업에도 관심을 쏟아 군산의 안락수학교와 영명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1910년 봄 선교부의 지시로 군산을 떠나 광주로 가서 광주 기독병원장에 취임하였고 1911년에는 목포로 가서 남장로교가 설립한 선교병원인 프렌치 병원 일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1913년에 남장로교를 대표하여 오긍선이 그리고 1917년에는 서서평 선교사가 각각 의사와 간호원으로 세브란스 병원에 파송되었습니다. 오긍선은 세브란스 의학교 교수 겸 진료의사로 일하면서 병원장 에비슨의 추천으로 1916년 4월 도쿄 제국대학 의학부에서 피부 비뇨기과학을 수학한 뒤에 1917년에는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의 피부과 교실을 신설하고 주임 교수로 취임하였습니다. 조선 최초의 피부의학의 개척자가 된 것입니다. 오긍선은 에비슨이 은퇴하면서 그의 뒤를 이어 1934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장에 올랐습니다. 오긍선이 교장에 취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랐지만 에비슨은 단호히 오긍선을 후임자로 결정하였습니다. 누구보다 그는 성실하였고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았으니 오긍선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보여준 삶, 그리고 그와의 우정과 오긍선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감이 그로 하여금 흔치 않은 용단을 내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남장로교도 오긍선의 성장과 기여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무엇보다 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은 하나님의 사람 오긍선을 귀히 여기고 군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켄터키 루이빌로 데려가
그를 지원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말없는 후원을 했던 알렉산더의 공이라고 하겠습니다. 1896년 4월 초 어느 날 일이었습니다. 최응서의 사랑채에는 뜻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가 바로 군창골 서양 사람 이야기를 이고장에 맨 처음 전해준 조선달이라는 조달현입니다. 그의 전한 소식이 이고장 선교의 도화선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자산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조선달은 원래 전남 신안 사람으로 서편 길목집에 객주로 드나들며 군산, 부안, 정읍, 고창 일대를 내왕하는 보부상이었습니다. 선달은 무과에 급제하고 벼슬에 나가지 않았던 사람을 말하는데 과연 그가 묵과에 급제하였던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의 성품은 활달했고 언변이 좋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여 마을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최간보가 길에서 조선달을 만나 선교사 이야기를 듣자 너무나 재미있어 그를 데리고 최응서에게 데려온 것입니다. 최응서의 사랑채에 강채호, 정치선, 이양화가 있었는데 역시 처음 들어본 이야기라 매우 흥미를 가졌습니다. 군산 선장가에서 두 서양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열심히 소리치고 있기에 가보았더니 우리말로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창하지는 않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선달의 마음에 와닿는 데가 있어 감명 깊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조선달은 하나님, 예수, 죄, 천당, 지옥 등 그가 기억나는 이야기들을 서툴게나마 설명하였습니다. 선교사가 연설 끝에 마음의 병과 함께 육신의 병도 치료해 줄 테니 치료받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들 집에 따라오라고 하기에 조선달뿐만 아니라 10여 명이 그들 뒤를 따라가 보니 수덕산 기슭에 초가집이 있었고 이미 방 안에 대여섯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선달은 이 서양 의사가 환자들을 치료하는 광경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서양인을 야소교를 전하는 선교사라고 부른다고도 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하자 최응서 외 여러 사람들도 말로만 듣기보다 직접 우리도 가서 보자라고 의견이 모여져서 조선달과 함께 수덕산으로 가보자고 결정하였습니다. 일행은 산등성이와 언덕을 넘내리고 거친 골짜기와 마을 사이를 지나 수덕산 산자락에 자리 잡은 선교사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초가집에 비해 좀 큰 편이나 여느 집과 다름없을 뿐 아니라 초라하게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집에 서양 사람이 산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10명 남짓 되는 사람들이 선교사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무엇을 적으면서 귀를 기울이고 있고 선교사는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공부는 학습셀의 문답의 준비반 모임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은 우상숭배와 제사 문제로 듣는 사람들이 매우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수긍이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숭조제양을 소중히 여기는 일행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유불선도에도 약간 조예가 있는 최응서의 경우는 금방 반론이라도 하고 싶은 심경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장인택 조사가 전킨 선교사에게 일행이 온 내력을 이야기하자 그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다가와서 인사를 청하였습니다. 전킨은 장인택 조사와 함께 일행을 옆방으로 안내하고 서양차를 대접하였습니다. 일행들은 무슨 차인지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주는 대로 공손히 받아들고 장인택 조사가 하는 대로 따라서 마셨습니다. 후에 쓰고도 달콤한 맛이었다고 회고의 말을 추측하건대 아마도 커피였을 것입니다. 선교사의 정중한 접대에 일행은 처음으로 다소 주눅든 듯 했으나 그의 능숙한 화술에 분위기는 곧바로 부드러워졌습니다. 먼저 선교사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만자산은 어떤 곳이며 그곳의 생활 형편들은 어떤지 등 일상의 일들에 관하여 물었습니다. 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자 일행의 화제는 아까 공부 시간의 제사 문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최간보가 의문을 못 참고 대뜸 질문하였습니다. 조상을 위해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하였습니다. 당시 선교의 가장 큰 장벽은 바로 조상 숭배라는 것을 선교사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키는 잠시 화제를 돌립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차차 해결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전키는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오히려 이들이 훗날 훌륭한 교인들이 될 것이라는 예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키는 일행에게 전도지와 쪽복음 등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작은 만남이 훗날 만자산 교회라는 큰 열매를 맺게 되고
정킨 선교사는 그 교회의 당회장으로, 그리고 최응서는 당회 서기와 그의 선교 동반자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킨과의 이야기를 마치고 장인택 조사는 그들을 드루 의료 선교사가 있는 진료소로 안내하였습니다. 한 방에는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몇 사람들에게 전킨 선교사가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의 몸이 몹시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산후조리가 잘못되어 고생하였는데 이곳에서 치료받고 많이 좋아졌다고 자랑하며 고마워하였습니다. 그 말에 최응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의 부인이 몇 년 전에 산후조리 잘못으로 병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에 그녀의 말을 들은 최응서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몇 년 전에만 이 선교사를 만났더라도 안사람은 죽지 않았을 텐데 회한스런 심정으로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서양병원의 모습에 압도된 일행은 한참 이것저것 구경한 뒤에 선교사들에게 인사를 한 후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만자산 일행이 맨 처음 군산 선교부를 다녀온 이후로 최응서의 사랑채에서는 예수교에 대한 크고 작은 말씨름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호기심은 커져만 갔고 결국 교회에 대한 호의적인 관심으로 기울어져 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최응서, 최관보, 이양화 등은 2번이나 더 선교부를 찾아가 전킨 선교사와 장인택 조사를 만났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마음의 빗장이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장조사와의 만남은 퍽 유익하여 마음속에 사소한 걸림돌까지도 풀어갈 수 있었고 그의 해박한 지식과 성실한 인도는 그들의 결신을 굳히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결국 장인택의 권유대로 오는 토요일 만자산 일행은 그의 사랑채에서 하루 묵은 후 주일 아침 예배에 함께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일 정오 좀 지나서 선발대는 군산에 닿았습니다. 장인택 조사집에 짐을 풀어 장조사는 물론이고 그의 부인 최씨도 반가이 맞아주었고 어찌나 친절하게 대해주는지 친척집에라도 온 듯 마음이 편안하였습니다. 함께 점심을 든 후 장조사의 안내로 일행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5-6명 있었는데 정킨 선교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킨이 구면이 된 이양화 최관보를 보고 반가워하며 누가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상령 최부인이 인사를 한 다음 딸의 상처를 보이며 4살 된 딸이 돌진하면서 눈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별 약을 다 써봤지만 낫지 않고 악화되어 이제는 한쪽 눈에서 고름이 흐르게 되고 머리가 아프다고 우는 일이 자주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최 부인의 말에 주의 깊게 귀 기울이던 전킨 선교사는 다 함께 기도하자며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조용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은 좋은 의사 선생을 시켜서 아기의 병을 꼭 치료해 줄 테니 안심하라고 하였습니다. 차례가 되어 최 부인은 떨리는 마음을 달래며 아이를 안고 드루 선교사 앞에 앉았습니다. 드루는 한참 동안 아이를 진찰하더니 오른쪽 눈 언저리에 심하게 골문 곳을 간단히 째 고름을 제거하였고 정성껏 치료를 마쳤습니다. 해질 무렵 오후에 떠난 4사람도 도착하였습니다. 먼 여행이라도 온 듯 모두가 들떠 있었습니다. 장인택 조사의 부인 최씨와 상령 최부인은 저녁 준비에 바빴습니다. 먹을 것을 마련해 왔는데도 장씨 부인은 새 밥과 다른 몇 가지를 더 만들었습니다. 2 선교사 내외도 초청하여 때 아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정킨 선교사의 식사기도로 시작된 만자산 교우들을 위한 뜻깊은 환영잔치 자리가 되었습니다. 장인택 조사는 밤늦게까지 일행에게 신앙생활에 대한 갖가지 참고될 이야기를 해주며 내일 드릴 예배 준비를 하였습니다. 시험을 칠 수험생들처럼 일행은 장조사의 설명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드루 선교사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치료받은 아이를 보러 온 것입니다. 상처는 많이 좋아졌고 깨끗해졌습니다. 아이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잠을 잘 잤습니다. 아이는 두려워하는 빛도 없이 싱글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드루는 일행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빨리 고쳐주시고 튼튼하게 자라서 훌륭한 하나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상령 최부인은 너무나도 감사하여 기도하는 동안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감사와 감격이 그녀의 생애에 큰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후에 이 아이 곧 이순길은 부모의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 멜본딘 여학교를 거쳐 서울 정신여학교를 졸업한 후 기전여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순길은 치경교회 여신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들 박신배 목사는 군산 노회장을 지내었습니다. 1896년 6월 14일, 이날은 6월 둘째 주일로 미국 장로교회가 지키는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이날은 또한 만자산 일행 7명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처음 참여한 뜻깊은 예배날입니다. 훗날 직영교회 50년사에서는 그들을 만자산교회 창립 7년이라 하였습니다. 전킨 선교사가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며 박수로 환영하였고 이들을 위해 특별 기도도 하였습니다. 이제 낯선 손님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군산교회의 믿음의 식구가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만자산 개척 신앙인들은 모두 웬만한 국한문은 독파할 수 있는 실력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이라 선교부에서 받은 전도지나 각종 교재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선교사들의 기대치 이상으로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자산 일행을 위해 선교부는 토요일에 오는 이들에게 취사도구와 침구를 마련해 주기로 하고 다음 주부터 토요일마다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신앙 입문 교육이 있고 실력에 따라 학습 문답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자산 일행들은 전킨과 함께 매주 1회씩 전도 여행에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킨 선교사는 이들을 위해 토요일 교육 시간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예배 때에 기도하는 법에 대한 설명과 실제로 기도를 해보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고 여러 가지 기도의 숙제도 내주었습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의 인쇄물을 나누어 주고 다음 주까지 외워오도록 하였습니다. 서당에서 소리내어 외우듯 모두들 열심히 암송하는 연습을 거듭하였습니다. 이제 최응서의 사랑방 분위기가 싹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모여서 가볍게 환담이나 하고 세상살이를 이야기하던 이전의 모임터가 아니라 시험을 앞둔 학생들의 공부방처럼 사람들은 군산에서 배우고 체험한 것들을 외워보고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는 등 진지한 학습의 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도 잘 암송할 수 있게 되었고 짤막한 3-4주간의 노력으로 모두가 그리도 빨리 기초적인 신앙생활에 적응하게 된 것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최응서, 정백현에 대하여는 선교사들도 앞으로의 만자산 교회의 지도자로 점찍어 놓은 듯 학습 문답 준비 등 각별히 신경을 써 7월 18일에는 임시로 문답을 시행하고 19일 주일 예배 때에는 전킨 선교사가 2사람의 학습교인 선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처음 복음을 들은 후 3개월 만에 학습교인이 된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최응서는 모두 가까이 불러들여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기로 한 이상 잘 믿고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공부도 합시다.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배운 것을 가르쳐 줍시다. 이런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서로 합심하고 서로 도와 친척처럼 잘 지내도록 합시다. 만자산 기도처의 성장은 선교사들의 기대하던 수준 이상으로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마침내 1900년 만자산 교회가 설립되었고 1907년 만자산 교회 서점이 개설되었습니다. 만자산 교회에서는 많은 한국교회의 지도자들과 인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전킨 선교사가 교회를 돌아보며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할 때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 갔습니다. 그 후 전킨 선교사가 안식년으로 귀국 시에는 해리슨 선교사, 불 선교사가 계속해서 교회를 돌아보며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